수많은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재석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기술이 좋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유재석 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린 두 자매가 서로 싸웠습니다. 언니가 말하기를 동생한테 네가 내 우유 먹었지?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 훔쳐먹은 게 거짓말치는 게 확실하거든요. 다시 바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유가 맛있었지?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좋아서 들통났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을 나온 학사보다 더 높은 게 대학원 나온 석사랍니다. 석사보다 높은 것은 박사고요. 박사보다 높은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아직 모르시는군요. 밥사랍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는 그런 마음이 더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밥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밥사보다 위에는 감사랍니다. 다 같이 감사.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그 주님 성탄절, 감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성탄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축복을 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잘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 가사를 쓰는 작사자 레흐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리고 3절을 가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제가 오늘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사랑,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모아다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모든 종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나간다면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더 이상 모자라서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를 통해 선포되어진 성탄의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의 기쁨,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들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또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환경을 초월해서 미치는 좋은 소식,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도 성탄은 성탄이고요. 전쟁터에서도 성탄은 성탄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두 나라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기간 속에 성탄절이 된 거예요. 성탄절이 되니까 서로 성탄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싸우던 총칼과 무기를 내려놓고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렸답니다.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우리가 그런데 왜 싸우지? 우리가 왜 서로를 죽이지?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탄절에 화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성탄절은 너무도 아름다운 성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오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지 하지만 상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어느 정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가난도 아니고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은 어느 정도인가 서로 노력하고 도와줄 수 있고 돈으로 좀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질병도 또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얼마만큼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살고 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네? 우리 학생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죠. 학교에 가면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또 공을 좀 세우고 하면 그 죄악이, 사망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사르트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자고 그렇게 외치고 좋은 글을 써서 감동을 주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 한 달 동안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기는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품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게 본명이에요? 본명이 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예요?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소개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궁금하게 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가 있어서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 하면 아멘 잘하시네.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이렇게 말해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을 위해서 용서라는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정신, 용서가 없이는 성탄의 목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잖아요. 죄인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스스로가 가서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숨어서.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고 보니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모습 보시면서 동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죄를 지음으로 그 함께가 임마누엘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아담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요.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담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범죄에서 죄인된 아담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아담이 함께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정리가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영성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축복으로 죄에서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 이제 용서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앞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를 품고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내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는 다릅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을 보면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혹시 실수한 게 있으면 그 실수 누구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나는 여성분들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네?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 생각하실 게 있어요.
당신과 함께서 남편도 힘들다는 거. 부부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죄인처럼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나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여자들은 제가 꼭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진짜예요. 꼭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하래요. 여자들이. 그러면 잘못했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걸 말을 해요. 가정 공동체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제가 늘 잘못했다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무엇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이 성탄의 임마누엘 그 축복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안에 용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려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마도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지 않을까요? 참 고맙다.